성경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요? 지난번에 영과 혼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7편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이란 존재를 설명함에 필요해서 간단하게 또 영혼, 몸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흔히들 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나눌 때를 이분설, 그리고 영혼, 몸으로 나눌 때를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영혼, 몸을 분리하여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된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인간 자체를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전후의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몸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 전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영혼, 몸을 나누어서 3분설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2분설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혼, 몸 3분설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분설도 영혼과 육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에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 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도 몸이에요. 뇌의 활동이 생각이고 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전부를 합한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 이러면 그냥 신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몸 이러면 생각, 감정, 신체 전부를 포함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와 있는 혼을 표현할 때는 영혼이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혼을 육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바랍니다. 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명, 목숨, 의식으로 번역됩니다. 세상에서는 혼이라는 개념보다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성경의 개념으로서 성경에서는 이 혼을 생명, 목숨,
의식이라고 번역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을 나타낼 때는 혼의 의미를 씁니다. 왜냐하면 혼은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몸을 나타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혼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우리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라고 할 때는 목숨, 생명, 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3인칭으로 지칭할 때도 혼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고요. 혼과 영과 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혼은 영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로서 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의 몸의 감각에 따른 생각과 감정으로 혼이 자신의 몸의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육체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본래 타락 전처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가 본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혼이 본래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인식의 도구인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 시켜서 나는 이라고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 존재의 그 삶의 그 존재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성경과 중국 성경 외에는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영은 스피릿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혼은 푸시케 혹은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있는 어떤 역본이라도 보시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스피릿 플러스 소울을 합한 말입니다. 본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거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섞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성령, 영,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혼의 목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혼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혼이 몸에 붙었다가 이제는 그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이 그동안에 몸에 붙어서 거짓 자아의 의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깨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분명히 혼인지 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영혼이 이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속에 스며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